이것은 기독교의 골든 룰이라고 하는 황금률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는 말씀이죠. 이것은 사실상 우리 인간을 깊이 이해하고 또 인격적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이것보다 우리가 선을 행하도록 작용하는 강력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니체는요, 자라투스트라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이웃사랑을 하나의 악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이라는 명령이 성취된다 하더라도 그 안에는 인간 존재의 본질상 위선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변질된 사랑으로 보고 있죠. 참 뛰어난 지성으로 이런 혼미한 사고체계를 만들어 놓아서 기독교적인 가치까지도 뒤흔들려고 하고 있죠. 이런 사람들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독점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삶의 열매로 입증하기입니다. 이사야서 51장 12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사람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멘. 하나님은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사상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병들고 죽을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니체의 사상은 니체의 인생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입증받았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각도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니체가 말하는 그 초인은요,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자이면서 역사 속에서 수없이 재현된 파멸적인 인간의 교만이기도 한 것이요. 그러면 복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웃사랑은 위선에 불과하다고 말하는가? 아니죠. 여러분, 그렇게 심사가 뒤틀린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먼저 성경에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함에 있어서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과 각도, 이것이 또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는 것을 이 문장 속에 내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자신을 학대하는 사람들도 있죠. 욥도 고난을 당하니까요, 자신의 생애까지도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자기를 학대하고 자신의 인생을 저주하는 사람들의 깊은 곳에 상처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종교는요, 무익한 고행에 대해서 구원의 길로 생각하기도 하는 거죠. 네, 이것은 기독교의 세계 안에서도 있었습니다. 그 사막의 고행 수도사들의 길을 걸어가는 초율법적인 신앙의 변질도 있었던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라는 계명을 실천할 때요, 내가 고행이나 혹은 자기 비하나 조주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똑같은 관점으로 바라보고 그러한 인생으로 이끌어 드리려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염세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는 영화나 드라마, 문학의 작가들은요, 그 세계관이 투영된 작품을 만들어서 그 세계관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 세계관 안으로 초대하려는 경향성을 다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것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건강한 믿음의 기준과 시각, 이것은 필수적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요, 한편으로 이 말세의 증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우리 양면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균형을 잡을 수 있겠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자기 사랑을 태행적인 증상으로 보고 있죠. 타락의 결과로요. 이것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잘 돌보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요, 자신의 위기 속에서 구원받기를 갈망하면서 나의 하나님 하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자신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자신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것을 무시한다면 성화,
혹은 천국의 상급도 기결적으로 무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이것은 자신을 갖고 나가는 곳에서 성화라는 것도 나오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삶도 나오게 되거든요. 모세도 그것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순종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놓으신 인격성의 소질임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바로 서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건강을 돌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건강이 우상숭배가 되어서 돌보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90세가 되든 100세가 되든 건강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고 또 건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지혜 없음이고 대가가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하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짐과 같은 존재가 우리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 부르신 그날까지는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 지혜이기도 하죠. 그리고 우리가 다 공부하잖아요. 성인이 된 이후에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서 한 분야에 투신을 할 때에도 그 분야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 의지를 지니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선악과 타락 이후에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선악과 타락 이전에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본성이고요. 그리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과 함께 죄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요. 각 사람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상급과 영광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천성문으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은 인격성과 개별성이 모두 박제가 되어서 모두가 전체주의적인 사고 속에서 똑같은 옷만 입고 똑같은 상급만 받으면서 일렬로 정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해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저마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본성이 타락했죠. 그러면 건강한 자의식도 함께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의식이 왜곡된 두 갈래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그릇된 자기 비하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왜곡된 자기 사랑이라는 면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성장 과정 가운데 공허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외부의 사랑과 돌봄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충족을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족되지 못할 때 공허가 있게 되고요. 이 공허라는 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의식으로 왜곡되어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 비하를 촉진하는 다양한 삶의 경험과 조건이 결합되어 가지고요. 매우 부정적인 자아상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장 과정 가운데 지나치게 자기 중심성이 자라나도록 필요 이상의 칭찬과 필요 이상의 그런 그 존재를 높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노출이 되어서 살아갔을 때에도요. 그 극단적인 반대편에서 이 왜곡된 심한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은 부정적인 자아상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기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 자기 중심성 이것이 극복되어야 한다. 선악과 타락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 앞에 먼저 회개를 해야 되잖아요. 회개를 하게 되면 부단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본질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2026년 주제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 실상이라는 것이 슈퍼스타시스죠. 그러면 이 실상이라는 것은요,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고 그 변화된 본질이 항상성 있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보면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다. 열매를 맺는 거 나쁜 열매가 아니겠죠.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달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가 있었다가 열매가 없는 거 이것이 아니고요. 열매가 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늘 열매가 있으려면은요, 당연히 우리 내면의 성질 자체의 변화는요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 뭐 예를 들어 거짓말하는 인격이 정직한 말을 합니다. 그럼 정직한 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잖아요.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그 정직한 자질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면서 인생에서 한두 번 거짓말합니다. 그것은 그의 성질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사건으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정직한 것이 그의 성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다라고 말을 하고 있을 때에는요, 우리 내면의 본질에서 속성이 되었고요. 그것이 자리를 잡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사건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그런 일관성이 있는 상태적인 열매로 나타나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루어진 것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포스타시스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는요 그 본체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은 히포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히포스타시스를 쓰고 있어요. 용례는 다르죠. 용례는 다르지만 각각 개별적으로 다른 문맥 속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그 어원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우리가 살펴볼 때 이것은 그런 일관성 없는 사건에 쓰이는 것이 아니고요. 내적 본질에서 나오는 현상, 나타남, 이것에서 쓰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해서 우리의 내면이 정금과 같이 변화가 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실상,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격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런 상태에 관한 것이 아니고 좀 벽적인 면 혹은 입증과 증명의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 하나님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행합니다. 이것은 니체가 말한 위선으로 결단코 폄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선을 행하는 삶에 자기 만족과 도취라는 것이 아주 작은 부분만큼 틈탈 수 있습니까? 절대로 틈타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틈탈 수 있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틈이 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내가 들어간다 하고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내 의지나 내 의식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간적으로 기습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내가 이성을 가지고 막아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럼 순간적으로 그런 틈이 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받지 않으시고 그것을 위선으로 주님께서 규정하시는가?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18절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선한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입니다. 아멘. 창기의 소득은 예물로 받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돈을 벌고 죄라는 분명하고도 노골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업자로부터 1,000만 원 받았습니다. 1,000만 원 받았으니까 11조 100만 원 주님 앞에 드려야지. 근데 주님께서 그것은 받지 못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소득을 얻은 것을 예물로 드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편으로 생각할 때요,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그 시간 가운데 뿌리부터 열매까지, 본질부터 현상까지
단 한 번도 죄가 틈을 타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 한 달 동안 월급 받은 분들, 지난 한 달 동안 단 한순간에도 생각을든 감정이든 단 한순간에 죄도 범하지 않았다. 그런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한 달에 소득을 통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지 않으신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고라의 예물도 예물로 받으시는 것처럼 예물로 받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받아주시는 거죠. 그렇죠.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죄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칭의가 되어주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성화가 되어주시고요. 저 구원은요, 최종 심판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지만 이 세상에서 죄와 씨름하면서 소득을 얻고 예물을 드릴 때 그것을 주님께서 선으로 받아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완벽하기 때문에 선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인이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것, 받아주시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이가 잊지 말라. 하나님의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는. 아멘. 그러니까 선을 행함과 나누어 줌, 이것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제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주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행할 때 그것이 완벽해서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칭의와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율법의 완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부족해도 언제나 받아주신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니체의 관점이 틀렸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이게 어떤 면을 가지고 있는가? 기독교인의 삶은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물질과 함께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물질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때로는 정면으로 대립할 때가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똑같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에요. 인정과 칭찬이라는 것이 함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택할 때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비판과 반대가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인기와 칭찬이 그 사람의 우상이다. 그러면은요, 칭찬의 주인이 되고 자신은 칭찬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은 비판과 반대가 있다면 절대로 그것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기 영합주의자가 하는 선은 위선에 불과한 거겠죠. 그런데 우리가 비판이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믿음에 서서 걸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선이나 이웃사랑은요, 결코 위선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이요, 무엇을 통해서 증명됐죠? 하나님의 말씀과 인기와 칭찬이 대립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택하고 비판과 반대를 감수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그는 위선을 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일로서 입증되고 증명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인정의 노예가 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파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민족적 단일성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민족적 율법주의라는 유대인들의 깊고 깊은
그 본성과 한계를 사실 잘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율법의 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수만 명이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또 율법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면도 또 이 신앙에서 칼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 세계 모교회고 그리고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세계 선교에 쓰임 받기는 조금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브루클린 터버너클 교회 가면 그 교회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흑인과 백인은 서로 하나다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역동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미래교회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남녀노소는 서로 하나다 이런 이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청년부 따로 예배 드리지 않고. 근데 그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한국인과 중국인은 하나, 성령 하나님 안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은 하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동성에 관해서 더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인과 헬라인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고 있었죠. 그 지중해 전역을 복음화하는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야고보 사도와 교제하는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외식에 유혹되어서 이방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외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저는 이것이 베드로와 바나바의 인격을 설명하는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워낙 뿌리 깊은 그 유대인 율법의 교육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행동을 한 것이었지. 이것이 그의 인생 인격 전체를 표상하는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그 유대인과 율법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죠. 그 공격을 받은 것은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할례받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것,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헬라인들이 같은 형제자매로 교제하는데 거리낌이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이런 은혜의 복음 때문에 그가 비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판과 반대를 받음에도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면서 끝까지 그 믿음의 복음을 그는 전파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시기하면 사람의 칭찬도 받는다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전하고 있으면서 때로는 인정과 칭찬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충돌할 때는 비판과 반대를 받는 것을 기꺼이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입증된 사람들이 다른 시공간적인 삶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 예수님 주도적으로 믿음으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은 결코 위선의 범주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주님께서 거룩한 제사로 받아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끊임없이 선을 행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황금률인데 황금률에서 특별히 관점이라는 것을 이렇게 분화해서 그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점.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건강한 관점이죠.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건강하지 못한 관점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볼 것이고 자신을 바라보는 건강한 관점이 있다면 그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균형 잡히고 건강한 시각을 제공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상담가들은요, 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려 없이 단지 자기를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뿌리 깊은 죄성을 고려한다면 여러분 자기 사랑으로 과도한 자기 중심성으로 건너가는 것은요 너무나도 쉽습니다. 사실 너무 쉽습니다. 이건 절대로 어렵지 않아요. 때로는요 우리가 자신을 전면적으로 성찰함이 요구되고 또 겸손이 필요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더 배워갈 것이 필요한데요.
그럴 때 자기를 사랑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은요, 죄의 다른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사랑 때문에 죄가 나왔는데 오히려 자기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이것이 죄를 심화 과정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 통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또 한편으로 건강하지 못한 시각이죠. 죄성을 간과하는 관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는 우리가 죄성이라는 것들을 알고 있다면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는요,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사람이나 죄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극복된 자신, 그러니까 이 창조주 하나님의 께서 디자인하신 그 거룩한 인격을 회복된 자아를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믿음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자신을 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보아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황금률이라는 것은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믿음의 관점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나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관점대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지 않죠, 아무도?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그걸 원하십니까? 여러분 주변이요, 율법주의자들로 다 구성이 되어서 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로만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세계가요? 원하지 않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좀 볼 수 있고 또 믿음의 그 긍휼을 가지고 있는 그 바탕에서 볼 수 있기를 여러분 기본적으로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너희들도 똑같이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라, 이런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잖아요. 삭개오는요, 키가 작다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이 예수님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간 거예요. 저는 이 열심이 그의 캐릭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 작은 그가 지금 세리를 하고 있잖아요. 세리자. 그러니까 돈과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매국노라고 하는 그 비판도 감수할 수 있고, 그리고 이 불명예를 뒤집어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마음 안에는요, 성공하고자 하는 열심이 가득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격적 자질은요, 열심인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물질과의 관계에서 돈을 얻고자 하는 열심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이거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심으로 드러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 하나를 보시고 주님께서 감동을 받으신 거,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바라보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특별 대우를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또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께서 또 진리에 대해서 계시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감화를 받아서 내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자에게 주고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제서야 예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구원이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삭개오를 바라볼 때 민족 반역자로 바라보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자손으로, 그리고 장차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의 집에 들어가 유하여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믿음의 바탕이 필요하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판단하고 정죄하면 변화될 것 같은데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 다음 삭개오의 변화가 나타났잖아요. 그 삶이 변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든 그러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황금률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그 긍휼과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봐 줄 수 있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도 나와 나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구성해 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긍휼의 믿음과 긍휼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러한 시각으로 또한 돌려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좋은 것을 베풀 줄 압니다. 그러면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귀하게 여겨 주시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러니까 내 믿음의 관점도 내 품으로 돌아오게 되고요, 내 사랑의 베품도 내 품으로 하나님 주어에 의해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입각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선과 악을 구분하고 죄를 죽이고 지혜를 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 자신이 교화를 받아 나가고 누군가도 교화시켜 나간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각으로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설교 마칩니다. 일어나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미안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권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뱀 인도하여 주님이 뜻하시는 주님이 뜻하시는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리. 때로는 넘어져도 죄웃은
이겼노라. 이 믿음도 권세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뱀 인도하여 주 3절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밤 우리 속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속에 더욱 주님을 취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권세로 주가 지켜주신다.